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주님의 시체는 차가운 돌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이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여자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4복음서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던 이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약속한 그 장소에서 예수를 배웠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곧바로 돌아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 보면 기대는커녕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 영광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들조차도 그 부활의 시각에 오히려 절망과 비탄과 황망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식구들처럼 슬픔 가운데 넋을 잃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그 밤에 그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분이 정말 사람이 맞는지 정말 생전에 그 예수님이 맞는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점점 부활의 신빙성을 확인해 가면서 누가복음의 표현, 올려둔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벌어지면 막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 놀라워서 일이 너무 놀라워서 믿을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과 애찬을 나누시고 이제 성경을 쫙 풀어주십니다. 은혜의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디두모 도마. 그가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가 펄쩍 뜁니다. 내가 주님의 그 손에 그 상처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믿어? 펄쩍 뛰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홀로 슬픔을 삭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슬플 것 같아서
도마만 홀로 나와서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부흥에 참석한 이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믿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솔하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어떻게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정확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더욱더 신뢰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그 처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명백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영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헤어짐,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안식일이 끝난 그 이른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여인을 지나쳐가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당신이 혹시 내 주님의 시체를 옮기셨다면 제발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친근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였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만남은 짤막하게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수치심을 걷어가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가 너무나 생생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활절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슬퍼하며 걷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사이에 서십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슬퍼하며 걷고 있느냐?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만 모르십니까?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만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밤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디두모 도마가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증언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경험해왔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가 그분을 내가 붙잡고 싶다,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8일이 흘렀을 때 예수님이 이 도마를 찾아가시며 손을 내미시죠.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감격하며 소리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만졌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화천에 있는 화학산 지도원에 갔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그 옆에 아주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도착해서 수요일까지 그곳에 있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7월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냇가에서 놀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윤설하신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꼭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친구는 이미 방언을 받았고, 또 지금 삼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2살 어린 동생도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16명의 친구들 중에서 하나둘씩 방언 인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받는 친구들은 기뻐하며 막 자랑을 했습니다. 점점 방언을 받는 친구들은 늘어났고 남은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을 위해서 방언 받는 비법을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봐. 할렐루야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이 꼬여. 수요일까지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몇몇 안 되었습니다. 그 서너 명을 위해서 조금 더 있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나하고 막걸리집 아들, 나보다 한 살 많은 그 형 딱 둘이었습니다. 형은 나를 보며 위로를 받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왜 내가 그 형과 같은 부류여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혀는 또박또박했고 내 정신은 총명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한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마루바닥에 비비며 닦았습니다. 너무 많이 이것저것 쏟아내어서 흥건하게 젖은 그 나무를, 바닥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혀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세상에나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셨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기보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든 말든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회복된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신비,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생명의 주님 앞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예수님이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